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이미 시작됐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딪히라고 하시면, 그러면서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여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승리입니다. 그 찬송가에 있죠. Faith is victory, faith is victory, oh glorious victory. 믿음은 glorious victory. 믿음은 절대로 승리인 반면에 두려움은 패배의 원인입니다. 믿음의 반대편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싸워보지 못하고 집니다. 이걸 부전패라고 해요. 인생에서 실패가 많은 건 괜찮아요. 실패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려고 보니까 실패한 거죠 뭐. 그런데 어떤 인생은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인생이 있죠. 부전패, 하나도 도전 안 해보고. 그거는 너무 억울한 인생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면은 아이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패배자로 몰고 가고 결국은 패배자로 만드는 건 두려움이에요. 주님은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너 능력 가져, 똑똑해져,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이런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똑똑하냐 능력 있냐 이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IQ 90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건 키 1m 170 150 180 이미 결정됐어요. 주님은 너 왜 그렇게 키가 작아 이런 거 말씀 안 하셔요. 너 왜 그렇게 못 배웠어 이런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주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해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딪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아무리 강한 것을 만나도 부딪히라고 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만 바라보면 이거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이 연약한 나 뒤로 이렇게 슬금슬금 뒤로 빼줘.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전진을 해야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전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다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은 돌아보지 말아라 그 말은 너만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너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자각하는가 깨닫는가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 강대국인 아람과 아수르가 약해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로 문제가 생기고 힘이 문제가 생겨서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이나 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요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자기 나라도 강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빼앗겼던 성들을 전부 다시 빼앗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정치적으로도 막강할 때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에 와서는 그 연약하니까 좋은 것 있는 것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아주 원수도 이런 원수는 없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 뺏어간 것 이상으로 뺏어갔습니다. 약탈을 다 해갔어요.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뺏어갔어요. 1, 2년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도 오랫동안.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너 선지자 요나야 내 말을 전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전하는 이 메시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게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전부 다 용서해줘요. 요나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수르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 복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건데 내가 뭐하러 그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요나는 느니웨로 가는 것보다는 느니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게 다시스예요. 그래서 요바라는 그 조그만 항구에 와서 마침 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얼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습니다. 큰 풍랑, 대풍,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거의 깨질 것, 금방 뒤집힐 것 같아요. 바다에는 언제나 큰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구체적으로 이번 태풍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 현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이 뭘까요? 이게 스스로 그냥 막 움직이는 겁니까? 이 자연 현상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저는 비로소 자연 현상이 무엇인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도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서 운행하심을 알았습니다.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자연 현상이라고 하여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바람도 대재앙도 천재지변도 모든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현상이다 라고 이름하고 끝납니다. 아, 이건 자연현상이야. 끝.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연현상이 더 높은 것까지 가르쳐주는 도구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늘 말해요. 중력의 법칙이든 모든 물질의 법칙 우주에 있는 것은 그것을 알아내고 방정식을 만드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게 온 우주에 있는 자연의 원리, 법칙들을 방정식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왜 창조주는 이렇게 만들었나이다. 나는 이렇게 만든 창조주를 알고 싶다. 어떻게 창조주를 알아요?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아인슈타인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책 조그만 거 보면 아인슈타인의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한 철학자입니다. 철학을 전공한 분은 아닌데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굉장히 대풍으로 인하여 배가 깨지려 하자 사공들은 두려워하죠. 각자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굉장히 아까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살기 위하여 아깝지만 바다에 버립니다. 선원들은 대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압니다. 그것은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풍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이런 자각을 했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요나가 잠을 자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배가 막 요즘같이 한국마음도 아니고 그 돛담배보다 좀 클 텐데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배를 타봐서 알아요. 뭐 뱃사람이라서 배 탄 게 아니라 한 번 배 타봤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대풍도 아니고 요만한 파도인데 4시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토하기 시작하는데요. 4시간 토해 보기는데 처음 있는 거죠. 죽지 않은 게 다예요. 이거 잠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배 위에서 풍랑이 났을 때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요나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잘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장은 이렇게 그런데 왜 배 밑바닥에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잠자는 척하고 거기서 누워있습니까? 선장이 와서 그런 요나를 깨워요. 그리고 야 요나야 너도 네 하나님께 좀 빌어라 이게 좀. 그리고 나서 선장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선장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 길을 모색합니다. 어려움에 대한 그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고 열심입니다.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이 분명해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고. 세상도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포기하기보다 어찌하든지 살 길을 찾습니다. 이걸 자각이라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닫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가?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대풍에 우하다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왜 이렇지? 자각. 어려움을 만나면 남 탓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각이 없어서 그래요.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남 탓하고 원망하면 혹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운 좋게. 그러나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또 어려우면 또 남 탓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넘지 못하면 빠져 죽겠죠.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못 배웠어도 6.25 끝나고 그 힘든 가운데 자각을 하셔서 스스로 깨달아서 남편은 죽었지만 이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식들을 전부 키워낸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어른들 말씀도 맞아요. 요즘 어린 젊은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렇다고 옛날처럼 살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힘들 때도 자각을 하니까, 스스로 깨달으니까, 그래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는 주위에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고, 제 친구들은 되게 그런 애들.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는 우리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구나. 뭔가 자각하는 게 좀 있어야죠. 이런 인지 능력, 이런 사상,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어려움이 와도요, 힘은 들죠.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각하여 깨달아서 넘어가게 되어 있고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보세요. 오늘 배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 아까운 것들을 전부 버렸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때 비로소 버려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어려움을 만나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려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맡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다 맡긴다. 그러니 안 믿는 분들은 참 못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버려요? 우리는 주께 맡깁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즉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면 바른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결정을 못 내립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욕심, 죄, 잘못된 습관, 이것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삶이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고 가벼워지고 뛰기도 쉽습니다. 뛰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인생을 왜 축 처져서 삽니까? 생명의 길, 의미 있는 길, 행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버리고 다 주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바다, 인생을 바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인생의 바다를, 거기에는 태풍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바다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어떤 풍랑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무거우면 빠져 죽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금을 그리고 부모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면 자기 욕심이 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어려움을 당해서야 깨닫습니까? 왜 꼭 어려움을 당해야 이거 무거우니까 다 버려야 내가 살겠다. 왜 그때 깨달아요? 평소에 깨달아서 다 주께 맡기고 주를 따르면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너무도 많은 죄짐과 욕심과 필요치도 않은 많은 것들을 붙들고 그냥 혼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버리라고 해도 못 버려요. 지금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버려라 맡겨라 해도 못 버려요. 그래서 너 못 버리면, 안 버리면 너 죽는데, 그래서 주님이 대풍을 오늘 보내신 거예요. 대풍. 모두 버리게 만듭니다. 평소에 못하니까 대풍을 통해서라도 너 버려야만 된다.
큰 병을 얻으니 그제서야 술을 끊고 그제서야 담배를 끊습니다. 나쁜 습관을 그제서야 끊어요. 죄도 끊고 욕심도 끊고 그때서야 음식도 조절하고 그때서야 운동도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분들은 대풍을 만나서 힘은 들지만 자각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힘든데도 자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굉장히 가까운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와서 스트로크가 와서 지나갔는데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담배를 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참 저거 죽어야 깨닫나 막 안타깝죠. 안타까워. 한 2개월은 끊더라고요. 3개월 되니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펴대. 빨리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막 뭔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자각을 못하나. 아니 그렇게도 자각이 없나. 그 힘든 걸 경험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풍을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대풍 만나지도 않고 나쁜 습관 갖고 계속 살자 100살까지 사는 건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대풍이라도 내보내서 너 그 죄 끊어야 돼. 술, 담배, 구체적인 걸 예를 들었지만 실제적인 것은 죄입니다. 죄 너 끊어야 돼.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렇다고 포기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폭이 넓고 내 능력을 100% 발휘할 충만한 인생 뛰는 걸로 하면은 전부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너 얼마나 가볍게 뛸 수 있습니까? 겨울에 제가 조깅을 하면 힘들어요. 옷을 입었으니까. 여름에 뛰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반바지 입고 난닝구 하나 걸치고 뛰면 날아갈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지. 최고의 인생 살 수 있는 길은 주께다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못하니까 최고의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히니까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제비 뽑기 전에 이미 자기가 뽑힐 걸 100% 알았어요. 왜죠? 이 대풍이 자기로 인하여 왔다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알고 있어요. 요나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는 것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요나가 이제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풍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는데 이제는 큰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느냐? 그러자 요나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힘을 다하여 노를 졌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지만 안 돼요. 대풍은 더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요나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를 물고기 속에서 3일 3야를 있게 하고 물고기가 때가 되어 땅에 뱉으니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고 뱃속에서 3일 있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게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진짜로 100년 전에 포틀랜드에서 고래잡이가 한 명이 없어졌답니다. 고래를 잡았는데 그 고래 뱃속에 있더래요. 거의 기절했는데 깨어났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나? 40시간 거기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런 큰 물고기가 있답니다. 고래 종류인데 이 속에 우이산이 있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건 네가 조금밖에 모르는 과학 지식이고 네가 아는 지식으로는 죽는데 더 많이 알면 그럴 수도 있다.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가능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뭐 더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맙시다. 왜 어떻게